향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며 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시간 가장 복된 시간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여 앉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친히 입을 열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복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 오늘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로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하 받는 모두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15장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부분이 이론, 삶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뒷부분은 실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12장까지가 11장까지가 삶에 대한 문제고 12장부터 16장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권면, 교훈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서로 사랑의 빚을 져라, 사랑의 빚진 자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13장 8절 이하의 말씀. 그러면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강력하게 강조한 그것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고, 또 그 편지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로마 교회를 권면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1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그 반목, 그 갈등,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이방 헬라 사람들은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진선미, 이런 진리를 추구하던 그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거를 용납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로마서 14장 전체 통으로 한 장을 우리가 걸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르다고, 나를 기준으로 나와 다르다고 이 시비 걸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을 못하냐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 겁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을 볼 때 짐승처럼 취급을 하는 거지요. 헬라 사람들도 유대인을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랑을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아예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가치로는 이게 사랑을 끊어야 될 것 같은, 관계를 끊어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선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의 주인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의 주님이 끌고 가는 대로 이게 이제 교회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권면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15장에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서 반목하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을 틀렸다고 서로 쌍방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그렇게 깨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히든 무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랑 뭐가 같은 게 있냐.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현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심판할 대목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그런 대목으로 생각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뭔가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그 극치가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리스도를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명, 자기 육체를 다 찢어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똑같이 주님으로 받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헬라 이방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본받는다고 한다면 구주라고 우리가 믿고 신봉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면 왜 이게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좀 짧게 잡았던 게 이 본문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면 15장 1절로 6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1절로부터 4절까지는 겉면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요, 5절 6절은 기도입니다.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다가 감동이 되면 스스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울컥하면 정말 은혜가 자기에게 사로잡히고 자기가 은혜에 완전히 장악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마다 반응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찬양과 기도가 터집니다. 여기 로마서에서도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죠.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절의 맨 끝에 있는 것을 조합해 보면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지. 지금은 한 입이 아닙니다. 두 입이지. 이 로마 교회만 봐도 어떤 입이냐면 유대인 믿는 신자들의 입이 있고 헬라인 믿는 신자들의 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지.
이걸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냐? 인내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으시고 견디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이 매질을 하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여러분, 이 유대인 전통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게 이게 정말 치욕 중에 최상의 치욕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무에다 달아놨어요. 여러분, 신명기 26장의 말씀에도 23장이죠. 23장의 말씀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욕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참으셔요. 근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좋으려고 참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나를 좋게 하기보다 남을 좋게 하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점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 몸을 입었다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분은 영으로 완전하신 분으로 시간, 공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잠시 유보해 두시고 잠시 뒤로 미루어 두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부터 가장 정말 낮고 천한 짐승의 밥통에 누이시는, 거기서 이제 출산하시고 거기서 누이시고, 그것도 순탄치가 않지요. 그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위협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그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좋을 대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남을, 이웃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사람 몸을 입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자기 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참아내시고 사람으로 몸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이 연약함을 다 감당해내시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감당하신 인내와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만만하게 쉽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고 이 어려움을 견디시고 한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참고 견뎌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끌고 와서 뭘 얘기하냐?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멘. 똑같이 대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누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헬라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아무거나 먹고 정말 율법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과 상반되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게 이제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믿음이 강하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헬라인은 어떨까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자기 기준에서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에 매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음식 하나 갖고도 벌벌 떨지, 모든 음식이 다 괜찮은데 모든 날이 다 거룩한데 왜 저렇게 답답하게 묶여 살아, 매여 살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걸 회파합니다.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라.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말고, 자기 좋을 대로만 판단하고 자기 좋을 때만 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다.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십자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산길이 열리겠습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와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 반목하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 조건으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게 바울의 전략 같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와 너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마치 뭔가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강한 메시지를 던질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을 쓰냐면 자기도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렇지 혈통이 유대인이지 유대인 출생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일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헬라 사람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맞아 저분은 유대인이면서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시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는 너와 한 편이야 이런 마음을 주면서 이 강한 권면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해 하고 자기는 분리시켜서 지시를 하고 강력하게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부터 솔선수범하는 것 같은 그런 전략을 씁니다. 그게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끼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말은 멋있죠. 근데 이걸 실제 실천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걸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전에는 짐승이라고 막 판단하고 비난했는데 그거를 참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의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원리는 뭔가 하면 이웃의 마음을 행복하게 이웃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주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보내주신 모든 일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그분이 간 길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한 팀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 편지들 같은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선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어느 편 팀을 먹냐면 유대인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 헬라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을 너무 강요하지 마.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야.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율법의 법조문을 들이대는 율법주의는 나쁘다. 잘 들으십시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나쁘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 헬라 사람들 편에서 유대인과 주로 싸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더 세서
유대인들이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균형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걸 뒤집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둘 다를 하나가 되게 조정하고 있는, 하나가 되게 중간에서 이 두 사이에 갈라진 것을 이제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그것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저쪽 극단으로 헬라 사람 편에서 헬라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는 것 같은, 율법을 막 공격하는 것 같은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만 봐도 오늘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참고성구를 몇 개 가져왔는데 갈라디아서에만 봐도 유대 율법은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편을 들어준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증거 본문인데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성경이 어디 있는 성경이냐면 시편 69편 9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쓰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서 이게 이 성경이 이 성경 맞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주전 250년경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번역된 헬라 성경 70인경이라고 하는 거기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쓰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정경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부르짖고 자기의 고난의 그 실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탄원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시에 있는 한 대목인데 뭔가 하면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주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동일하게 된 거지.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비방을 쏟아내는데 그 비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인 거지요. 지금 이게 예수님에게로 지금 바울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거 비방하는 건 잘못하는 건데 하나님을 비방한 그 비방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받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비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받아낸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참아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걸 받아낸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왜 이걸 받아냈냐면 비방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어리석어서 죽을 짓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 비방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거든요.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를 비방하고 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참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받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는 죄인이 받는 거거든요. 죄인이 받는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한 몸에 담당하시고 그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끌고 와서 주님도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을 대해야 된다. 내가 강하다고 그걸로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받아주고 시비 걸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좋을 대로 하지 말자. 지금 이 얘기를 이 짧은 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요, 갈라디아서의 이게 어떻게 보면 중심 주제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율법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제목이 뭐냐면 자유의 복음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강하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에만 얽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죄에 얽매인 죄의 종이 된 그런 인간의 인생의 딱한 모습, 그걸 갈라디아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됐던 우리를 해방시켜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율법을 막 지키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이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풀어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서 오면서 간절하게 고대했던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시켜줄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의 가장 중심 주제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를 던지자마자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런데 우리 인류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매여 있는 거냐? 유대인만 죄인이냐? 아니다. 헬라인만 죄인이냐? 아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다 죄인이다. 다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장에 가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를 하는데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인생이면 모두가 매게 되는 사망과 죄의 굴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과 죄에게 꼼짝 못하고 묶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만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만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꼼짝달싹 못하고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해방을 로마서에서도 선언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모든 굴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뭐 그런 거에서부터 하여튼 모든 억압과 모든 그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다 굴레를 깨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그거보다 더 크게, 저는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지만 그거보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많은 편지들에서 이 주제를 항상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기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뭘 하래요?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이 섬긴다라고 하는 서번트라고 하는 말이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종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게 지금 로마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천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끌고 가는 주제절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봤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율법을 폐기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그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의 정신까지 우리가 다 해체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너무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앙은 보면 율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두드러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배격하려고 드는데 그건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아주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율법은 완성이지 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극치는 뭔가 하면 율법을 폐기하고 완전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여기에 저는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뭔가 하면 개인의 유익을, 신앙생활을 개인의 유익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볼 때 더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의 수준을 고양시켜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을 완성시켜 나가느냐,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은 개인의 신앙을 초점으로 두지 않습니다. 모든 신앙은 뭔가 하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해서 완성하느냐의 이야기지, 한 개인 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느냐, 완성해 가느냐,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패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서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멋있어 보이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깨지는 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개인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 함께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함께 참아내고 인내하고 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는 유대인 편에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 헬라파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후로 2000년 뒤에 인생을 살아가는 참믿음 교회 성도들 각각 개인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에 정말 가장 중요한 엑기스, 영양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느냐, 공동체의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느냐. 그건 개인이 갖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두세 사람이 모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도 개인에게 유익한, 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 신앙,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 개인이 각각 알아서 각자 도생하듯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점을 돌봐주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함께 교회로 성장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고 이 편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반목하고 깨지려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 전체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각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낼 수 있나, 순종해 낼 수 있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참믿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던져주신 사도 바울의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참믿음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연합한 공동체 교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